사도행전 보겠습니다. 네, 이 6장 보면 6장 1절이요. 사도행전 6장 1절. 네, 관변이 읽어주세요, 관변이. 6장 1절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은데 헬라파 의원들이 자기의 가운데에서 내 구전에 빠짐으로 이곳 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네, 이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자 보세요. 사도시대 초대교회 때를 보면 성령을 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 거듭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분의 모습이 있고 그분이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의 존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충만합니다. 자, 그러면 유럽교회나 미국교회나 한국교회는 왜 사라졌을까요?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사라지죠. 그냥 능력의 한 방편입니다. 능력의 한 방편. 이론 가운데 존재하는 분. 그분이 없이는 목회를 못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목회를 하지 마라. 그거를 얘기해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않고서는 목회를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성령과 호흡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의지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회를 하지 마라. 그래서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 단어가 나와야 돼요. 성령. 모이면 성령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만큼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교회 안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김밥 24시 장사하시는 집사님이 평안할 수 없고, 보험 일을 하는 영업사원들이 평안할 수 없고, 아이를 가진 산모가 평안할 수 없고, 이 나라 대통령이 평안할 수 없고, 이 나라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모든 업무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온갖 어때요? 이 땅에 대통령이든 어떤 기업체의 회장이든 사장이든 또는 중소기업의 책임자든 학교의 선생님이든 유치원 교장이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단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어요. 하물며 교회 안에 목회자가 또는 해외 선교사들이 또는 부교육자들이 또는 장로, 권사, 권찰, 안수집사, 사찰집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온 성도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없어요.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제자가 많아지는 것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유럽의 물을 먹은 자들이에요. 유럽 문화를 접촉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모든 그 조상 그 누구든 간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유대교를 갖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에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유럽 각 지역에 살던 헬라 문화는 어느 나라의 문화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스의 수도는 어디예요? 아테네죠.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고. 자, 그리스의 이 헬라 문화의 문명의 접촉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유럽 전쟁에 퍼지면서 함께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자기 그 유럽의 그 그리스도인에 속한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진 거예요. 매일 구제에 빠졌다. 이 뜻은요, 그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맨날 구제에 빠졌다. 그거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모임 가운데서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네,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이 땅에서 가장 신실한 크리스찬은 성령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 담임 목사도 아니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온 교인들이, 우리 관비들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박수 목사님이 성령께 집중하는데 성령님이 누구지? 성령님 누구세요? 성령님 누구세요? 관비가 그렇게 묻는 아이가 되길 바라요. 자, 우리가 어떤 단체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또 조언을 구하는 걸 금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말 영적 리더에게 기댈 필요도 있고 질문도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심령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오직 성령께 올인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께 의지하고 질문하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모든 것들도 온전할 수 있어요.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가르침을 받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아무리 뛰어나도 미혹당할 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존교회에 내노라 하는 성도들이 신천지에 많이 가 있습니다. 여호와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미혹의 때고요. 지금은 이 교회가 대부흥을 이루는 때도 아니고요. 지금은 미혹의 추수기간이에요. 똑같이. 주님께서 마지막 나달 떨어진 걸 추수하는 때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사단이 이단들을 통해서 미혹을 충만히 하는 때입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요, 멸망의 시대입니다. 이 대추나무에
가을에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려있잖아요. 지금처럼 요즘 계속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서 여러분들 가을 낙엽이 비가 와가지고 무게를 받은 상태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런 거 떠나서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려있는데 바람이 태풍이 불잖아요. 그냥 후두두두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걸 보면 꽤 많아. 지금이 있잖아요. 대추나무에 태풍이 부는 시기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렸는데 살아남는 대추 빼면 그건 다 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면 하나님께 사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베리치비 짐승이 표라면 절대 모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베리치비 짐승이 표예요. 관민이가 여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살리려고 이 교회를 보냈나. 저 아이가 짐승이 표가 뭔지 알게 뭐예요. 근데 관민이한테 나팔 수없어. 관민아, 너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누르려고 하면 절대 넣지 마라. 제가 그거를 인지를 해가지고 나팔 수없사님 하나님은 절대 따라하지. 그럼 안 받으면 저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자,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이 공동체 안에서 허구한 날 그 대구에서 올라온 그 권사님처럼 그래서 그 간증을 했더니 그 간증 이후에 이 단계 선교관하고 이 비행기 표값도 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차비도 주시고 그랬단 말이야. 간간히.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권사님하고 대구 근처에 가까이 사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인데 그리고 우리 둘이는 그리스도에서 태어났어. 헬라파 유대인이. 나하고 그 권사님이 헬라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 이 사도들 모임에 와서 함께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권사님이 허구한 날 누가 불쌍하다고 뒷주머니에다가 생활비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사도들이 뭐 하는 거냐고. 왜 푼돈이나 받아가면 생활할 수 있도록 내려주냐고. 이 뜻입니다. 지금 이게. 매일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 거예요. 늘 구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매일 생활이 어려워서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저렇게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맨날 그거 신경 쓰고 저들 돕는 거 신경 쓰다가는 우리가 뭘 하겠냐.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생활이 어려운 거 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안 되겠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지혜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지혜는 성령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런 과부들을 돕는 그 일만 하는 7명을 택한답니다.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기도하는 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하겠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처음 교회 나가는 우리 침례교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분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나가는 교회에 선택이라는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가 청년부 모임 때 나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걔가 말이 어느랍니다.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를! 그래서 청년부 모임 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부가? 그러면서 말이 어느나 선택이가 그때만 되면 교회 앞에 담배꽁초 다 죽는 아이. 그 아이가 청년부 모임 때 나와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랑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게 전도가 참 귀한 걸 제가 이제 안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들은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근데 선택이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목사님도 그렇고 다 전도를 해야지 우리가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예배 때인가 저녁 예배 때인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는 게 목회자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동의도 하지만 동의 안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조직은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조직은 기천명입니다. 기천명이니까 굳이 사도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나는 목사니까 내가 전도하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때는요, 조직이 커질 때까지는 목회자도 함께 전도해야 됩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이 커질 때까지. 조직이 좀 커지고 나면은 어때요? 굳이 안 해도 되죠. 굳이. 또 이 전도 모임 가운데 가끔 모습을 드러내셔서 직접 함께 뛰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참 잘 골라야 된다. 아무런 말씀이나 우리가 끄집어내서 전해서는 안 된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아까는 성령과 지혜였죠. 이번에는 믿음과 성령입니다. 자, 지혜도 성령께 나오고요. 믿음 또한 성령과 연합될 때 더 강해집니다.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와 과민이 낙서하지 말고 말씀 봐야 말씀.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나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한. 이 니골라가 바로 니골라당, 계시록에 바로 니골라당과 연관 있는 집사 니골라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행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자들이에요. 이 니골라가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니골라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너 니골라를 보더라도 사람은요 거듭나도 변할 수 있다.
끝났다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됐다는 것은 이름이 개혁판에는 흐려졌다고 나오는데요. 개정판에서는 설명을 잘했죠. 번역을요. 지워지다 됩니다. 지워지다.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졌다. 개혁판에는 흐려졌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흐려진 건 아직 지워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지워지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이 있다.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성령, 우리가 성도들이 성령께 집중할 때 뭐가 왕성하냐면 물질이요?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거? 아니요. 말씀이 왕성해요. 말씀. 이 말씀이 충만해야 온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야, 정말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야, 정말 사도 바울이 단용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한 그 구절이 정말 기록이 있냐?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복종한다. 허다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 이들이 대제사장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 당시에 만약에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에 속했다는 것이 알려지잖아요. 이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구절을 보지만 여기 있는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은요,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 자,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고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또 어때요? 십자가의 도가 충만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이 지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집중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전했던 말씀을 성령께서 집중케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가득하고요. 또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리스도가 더 확인해 보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요. 성령께 집중하니까 십자가가 더 커 보입니다. 그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그러면요, 이 땅 교회가 불신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표적과 기사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표적과 기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줬냐면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제가 2007년도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죠.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냐면 성령께 빛이 갑니다. 집중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 목숨을 걸려요. 성령께 목숨을 걸고 다가가요. 그러면 안이 부어줄 게 뭐가 있는가? 안이 부어줄 게.
승민이 엄마나 우리 관빈이나 저도 그렇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은 상하가 아닙니다.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직분은요 수평이에요. 수평.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수평이야. 단지 제가 말씀을 전할 뿐이지 어떻게 목사가 내가 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서로 섬길 뿐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구절을 딱 보여주시는데 천년왕국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 우리가 왕노릇하면 백성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시민이 있어야 되니까 후삼년반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푸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상하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천년왕국에 상하가 있어요? 천년왕국에 왕노릇할 자가 있고 왕노릇하는 자들 밑에서 군림하는 자들 밑에서 백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천년왕국은 거듭나서 이 땅의 광야를 통과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이 좁은 길을 통과한 자들이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후삼년반 환란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데 바로 그들이 천년왕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요 주님과 휴거된 왕같은 제사장인 바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나라를 천년 동안 이루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후삼년반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휴거된 자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을 정말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천년이 다 찰 즈음에 다시 미혹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미혹은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또 무너뜨리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오직 말씀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답이 있다. 천년왕국에는 왕이 있고 시민이 있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당신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있고요. 주님이 함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끌어올린 백성 외에는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돼요? 후삼년반 환란 가운데서 다 죽어서 잠자니다. 사망 가운데서 잠자다가 천년이 다 차고 나서 백보자 심판 앞에 다 불려옵니다. 그들은 심판의 벌로 부활합니다. 심판. 그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비밀을 말씀으로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록을 풀어주시는데요. 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계시록이 너무나 있잖아요. 계시록을 너무 뒤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시록을 그렇게 막 어렵게 풀잖아요. 저는 그렇게 풀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간단해요. 주님의 백성을 환란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이 임하고요. 끌어올린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립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은 너무 복잡해요. 휴거가 두 번 있고 또 3년 만에 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또 천년왕국의 시민으로 들어온다 그러고 정신없어요. 저는 주님이 계시록을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 안에도 거듭난 자가 있고요.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주종류일 것 같죠? 거듭나지 않은 자, 거듭난 자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 거듭난 자 가운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딱 세 그룹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또 있어요. 교회 밖에. 교회 밖에. 9절 리버디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이제 정확히 표현되나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임이 아닌 모든 모임은 이렇게 회당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모이는 건물이에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했어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하여 11절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라 하기야. 사람들을 가르쳐서 스데반을 대적하는 말을 하도록 한 겁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가짜들은 누군가를 괴롭힐 때 꼭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저 아이가 여기 왜 왔겠어요? 저 아이가 한우수학교에 왜 왔겠어요? 저 아이 한두 달 어느 교회 가잖아요? 절대로 안착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계속해서 우리 관빈이 끌어안을 교회 많지 않습니다. 100에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국률이 있어야 되고, 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라는 작자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이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든. 율법이죠.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주님이 마지막 때 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연합해서 끝까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따돌려주고 관빈이 같이 부족하고 또 엉뚱한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어린 영혼들이 있어도 우리가 껴안고 끝까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이간질하는 자가 있어도 그들을 밀어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만난 자들로서 그렇게 끝까지